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그 자리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 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한 목회 여론조사 기관에서 3040 성도들을 대상으로 10년 후에 본인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출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에 50% 정도가 본인들은 10년 후에 교회 공동체에 나가지 않게 될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뜻이지요. 당연히 그들은 교회 학교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절반 가까이 있는 10년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들 중에서 현장 예배로 복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탈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3040 성도들 중에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성도들의 비율이 43%라는 목회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자녀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회 학교도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이런 통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교회와 신앙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긍정적인 소망과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통계 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들은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뭐 당연하구나, 비관적인 결과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과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대사라고 여기면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과 용기와 열정은 실망으로 돌아선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이제는 확신에 찬 믿음보다는 냉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3년의 이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꿈꿨던 것들이 계속 좌절되고 기다렸던 것들이 무색하게 되는, 반복적으로 꺾이고 꺾이면서 믿음이 냉소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깊은 좌절감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간간히 나 스스로도 정신 차려야 되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열정을 가져보려고 회복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만성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의 시대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변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이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코로나 앞에 굴복한 지난 3년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믿음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믿음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들을, 믿음 가지고도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올해 마지막까지 도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제가 말씀 공부 때문에 사역을 1년 반을 쉬고 복귀를 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1년 반 만에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를 했으니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사역 현장에 복귀하지 말자 바로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모든 목회 방식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 음향 편집, 이미지 편집, 영상 설교, 영상 강의, 영상 신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배워야 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믿음만 가지고도, 기도만 가지고도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저를,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면은, 믿음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족쇄가 채워진 것 같은 3년의 시간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능력보다도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당황하고 무능한 사역자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무능한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니 당연히 믿음은 약해지게 되죠. 용기도 약해지게 되죠. 열정도 식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한 차례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성과 교회 애착도 약해진 지난 3년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일단 모일 수가 없었고 대면 사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구별된 장소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비한 장소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신비한 장소인 교회에서도 여전히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배를 통한 성령의 임재가 바이러스를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공서에서 수시로 찾아와서 조사를 합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그때마다 저는 조사관을 만나서 방역하는 내용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인데 오히려 방역 지침에 의해서, 관공서의 어떤 관리 감독에 의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통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성도, 교회 건물에 대한 애착도
무너진 그 시기를 우리들은 경험했다고 할 수 있죠. 흔히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보호를 받는다는 우리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방역기를 들고 소독제를 뿌리면서 매 주를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교회 안에서도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기대할 수 없었을까요? 영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서 통제받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약자가 되었으니 교회도 별로 특별하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을 우리들은 경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성과 함께 교회 애착도 약해지게 되었죠. 교회의 공동체와 그 장소가 세상에 비해서 어떠한 은혜의 우위도 점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취급당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들은 딱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영상 예배에 만족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이 기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들은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초기 코로나가 확산이 될 때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부흥회를 하던 몇몇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흥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열정적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대부분 통성기도 했을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분명히 부흥회를 했었으니까 누군가는 방언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만 보면은 분명히 감각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신비한 장소, 신비한 시간, 신비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부흥회를 진행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비말을 확산했기 때문에 그 부흥회 자리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결국에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제한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각인이 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러스는 그곳에서 확산이 되었고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걸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참여했는데 바이러스를 왜 못 막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나 안 하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나 안 하나, 뜨거운 신앙 행위를 하나 안 하나, 그냥 바이러스를 여전히 못 막게 되는구나. 그냥 부흥회를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있거나 집에 있었으면 안 걸렸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죠. 공동체성과 교회 애착도 약해졌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얼마나 많은 교회,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누가 해결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결국에 걸릴 사람 다 걸려야 했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지금 겨우 끝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에 기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고생한 것은 의료진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기성세대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반응하고 판단하는 3040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더 이상 신앙의 의리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많이 떠나려고 합니다. 또 떠났습니다. 사실 3년 만에 이렇게 변했으니 이렇게 성도들이 반응하는 것은 조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탓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인내심이 없는 것을 탓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에 진정성이 없는 것을 탓했어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믿음이 연약했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탓하면서 본인 믿음 없는 것은 오히려 변명하기 바빴고 감추었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간 것도 있고 믿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신실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고 걸러진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죠. 고난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과 확신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끝나느냐 지속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그냥 그저 처음처럼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이미 경험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왕후 이세벨로 인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탄압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족족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우상 숭배의 종교인들을 왕실이 보호하고 재정 후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 묵상하는 백성들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과 우울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극단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절대적인 위기와 위협에 직면한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과 맞서 싸운 한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 믿음과 능력이 꺾이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과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는 우상숭배 성직자 850명과 기도 대결, 예배 대결,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불의 응답을 받았고 그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가 해결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면은 엘리야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영적인 승리, 이 정도의 초자연적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할 줄 알았겠죠. 아합과 이세벨은 항복하고 변할 줄 알았겠죠. 혼자 이 상황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한데 이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최종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그러나 여전히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안전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더 적대적이 되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실과 그 정책과 나라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엘리야는 극단적인 영적인 좌절을, 우울증을,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가 사실 엘리야보다는 영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보다 우리는 분명히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회복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지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사실상 강제 자살당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성도들이 겪었던 믿음의 절망, 믿음이 약해지는 거,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거, 교회의 애착이 약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 엘리야는 이미 다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그는 몰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한국 교회를, 우리들을 포기하실까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양식을 주셔서 체력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3년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좌절로 말미암아 낙담함에 빠져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나 엘리야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당장 상황 바꾸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바꾸시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엘리야가 위로를 받았어도,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했어도 엘리야는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다루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회복, 내 사명의 회복의 조건으로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선이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엘리야는 상황 때문에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 엘리야를 지금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믿음과 사명 회복의 조건이 아니다. 변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영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상황 해결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먼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다. 문제는 일단 잠깐 제쳐두자고요. 문제를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드리자고요. 문제를 여전히 내어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일단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자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자고요.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다고요.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다고요. 우리는 처음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먼저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초에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엘리야와 관계를 일방적으로 깬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절망한 게 아니잖아요. 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했었으니까. 그의 원통함과 아픔에 대해서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계속 확신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방법은 상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으로 다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첫 출발점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셨던 신의 산,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그 신의 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년 만에 믿음이 냉소로 바뀌었는데 엘리야는 지금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인내하는 기간이죠. 40은 충만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으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칠 것이 아니라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전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눔교회 지체들을 2023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상황은 그대로여도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먼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재파송하셔서 큰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음을 극복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산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제자리에 섭시다. 다시 새 출발하는 자리에 섭시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섭시다.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있어서 회의감을 가지고 믿음에 있어서 좌절감을 맛보고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애착에서 떠나버렸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렸고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냉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공사고 세대와 청년과 다음 세대가 구원의 복음에서 제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의 때를 꿈꿔옵니다. 저들이 회복을 꿈꿉니다. 저들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여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열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3030 다음 세대와 청년과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 교회 세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 스스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우리 친구들이 멘토적으로 믿음을 키워져 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언젠가부터 흐려지게 되고 이제 믿음은 그냥 어떻게든 되지는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과 냉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 되었습니다. 영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무기력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처음에 믿음이 충만했던 자리 충만했던 자리 뜨거움이 있었던 자리 영적인 열정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왼손적인 믿음은 깨어질지어다. 영적인 무기력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영적인 우울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주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나를 지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대신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 앞에 선생님에서 그 믿음 높아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신앙 공동체가 결속력이 얼마나 많이 연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신앙 공동체의 결속에서 우리 하나님 깨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을 견뎠음에도 동일한 믿음을 여전히 끝날 때까지 지켰는데 우리는 3년 만에 믿음이 거의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쉽게 포기하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뀐 이후에 회복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서야 할 곳에 선 다음에 회복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더 이상 환경, 상황, 조건 신경 쓰지 않고 주 앞에 서 있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 진실되게 그 자리에 서 있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